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가를 밝힘으로써 어떤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심을 얘기하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의 바른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이어서 오늘은 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교회의 이 분열의 원인이 된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며 그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각 성도들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하는 근거는 뭡니까? 각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이 비유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각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각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임에 틀림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구약 성전에 비유한 까닭은 뭐냐면 교인들이 나뉘어서 분쟁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7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그 선민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조차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분쟁을 그치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게 지금 바울의 교훈의 요지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구체적인 행위로 언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밝히는데요. 18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헛것일 뿐인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걸로 나뉘어져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악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스스로에게 속기도 해요.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모든 지혜가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고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했다라는 이 면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요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설득력에 의존하는 어떤 논증 방식 또는 인간과 자아의 근거를 둔 생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인간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된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 근거를 둔 이 인본주의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를 부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지금 성도가 되는 일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뭐 동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양립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뭐 바뀐다든지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걸 버리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말씀을 따름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자처럼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함께 죄성을 지님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는 습성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생각, 인간적인 지혜 이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어리석은 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참되고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참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성령으로 복종시키면서 묵묵히 말씀과 진리의 길을 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영광에 도달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게바를 포함한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은 것, 장래 것, 이게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하고, 너희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째서 사람을 내세우면서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거룩한 성전임과 동시에 만물이 그들의 것임을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음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만물은 마땅히 누구 것이다? 니네 거다. 우리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창조주를 소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사망도 우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으니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 또한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요, 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본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랑하며 내세웠던 그 분쟁의 원인까지 되었던 바울, 아볼로, 게바, 실상은 니네들 것이다. 만물을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지극히 작은 부분들인 거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 중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 지금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소유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같은 형제인 그 성도들과 다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세상 것을 탐내고 세상과 더불어서 음행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거룩한 성전인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음행, 기타 여러 문제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려면 이와 같이 우주적인 눈으로 실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큰 눈을 가지고 사물을 좀 보고 나 자신의 부요함이 어떠한 부요함인지를 좀 아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작은 자질구레한 일에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조그만 일에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 만물이 모두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라는 거, 우리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라요. 이와 같은 우주적인 시야, 우주적인 스케일로 의연하게 한번 살아가라는 거죠. 조그만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의 몸이 또 죄와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선민 공동체에서부터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함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나누고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각자는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는 스스로 죄와 불의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 몸을 죄 가운데 불의를 행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회개하는 자로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고 나누는 파당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찌하든 일치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고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다라는 그 넓은 우주적인 시야와 스케일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